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영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를 얻게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42장, 통합찬송가 34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지 아미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지 아민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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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장 6절에서 30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온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시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지만 아직은 왕정 체제가 정립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3,000명, 사울에게 2,000명, 요나단에게 1,000명이 함께 있었는데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급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시기를 노렸던 여러 가지 빌미를 노렸던 블레셋이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내린 방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주일 동안 사울에게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번제를 드리고 이 전쟁에 임하게 되겠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단순히 나라와 민족만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들 간의 전쟁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1회째 되는 날까지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되고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겁이 나서 흩어지게 되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이 사무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다음에 약속한 대로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올건한 사울을 사무엘이 책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날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을 전해줍니까? 이제 당신의 나라가 오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600명의 군사만 남겨놓고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히야라고는 대제사장이 이 사울에게 있었고 그는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600명의 군사와 블레셋 군대 수십만 명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에봇을 입고 있는 아이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이 아이야가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급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대군들의 블레셋의 대군이 몰려오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도망치게 되니까 그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도리어 늦게 왔던, 물론 늦게 온 건 아니에요. 약속한 대로 일회째 왔지만 사울이 생각하게 될 때 늦게 왔다고 생각했던 사무엘이 자신을 책망하게 되니까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책망을 들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침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또한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았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위기가 닥쳤는데 우리의 마음이 침울해지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때 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지요.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앞에 다가온 문제가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위기라고 하는 거지요.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책망을 받아서 침울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맞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요나단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아무리 600명이 남고 블레셋은 수십만 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길 수 없다고 분명히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숫자가 적더라도 블레셋 군들이 숫자가 많더라도 그들은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에게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함께 올라가자, 이 블레셋 군대에게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적수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그들의 숫자가 많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요나단의 고백이 나옵니다. 6절 말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책망을 받고 사람들은 다 흩어졌기 때문에 블레셋군과 맞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믿고 함께 올라가자라고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먼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정말 우리가 저 블레셋 군대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무기 든 자도 자기의 생명을 빼앗길 수 있었지만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자라고 요나단의 믿음과 함께 했다고 하는 거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인을 물었는데 어떤 물음이었습니까? 만약 우리가 저 블레셋 군대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만약 블레셋 군대 사람들이 우리가 내려갈 테니 기다려라 라고 했다면 올라가지 말아라.
그러나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우리가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전을 우리가 생각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블레셋 군대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들이 내려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요나단 보고 올라오라고 명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게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우리의 프리젠테이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결정하게 될 때 우리가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죠.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이 생각이 옳은지 합리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위에 정말 정직하게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위의 의견들을 물어서 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방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물어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또한 이 일이 하나님, 이 방법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묻고 그것이 긍정적인 답을 얻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상황도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한 다음에 요나단이 담대하게 블레셋 군대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지금 숫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600명인데 그 가운데서도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 든 자 두 사람, 자기와 무기 든 자가 블레셋 군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수십만 군대로 지금 이스라엘을 맞서고 있는 블레셋 군대에 들어갔는데 도리어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블레셋 사람 반나절 정도 경작할 수 있는 땅에서 20여 명을 그들이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 안에 큰 혼란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PPT도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14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이제 사울이 그 광경을 파수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아멘. 상황은 600명 대 수십만 명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사인을 확인한 다음에 그들을 공격하게 되었을 때 반나절만한 경작할 땅에서 20명을 우리가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 군대를 혼란시키게 만들었다. 그런데 사울은 왜 그런 믿음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공격하게 되었을 때 무리한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것을 길랏 야베스 장로들 통해서 들었던 사울이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품고 우리가 밭을 갈던 소 2마리를 다 각을 떠서 각 지방에 각 지파별로 보내서 그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오지 않는 지파는 이 소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33만 명이 모여서 암몬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블레셋 군대 앞에서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무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주었던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으려다가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지.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소멸되어서 정말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이유일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죄를 행하게 되었을 때 성령, 우리 가운데 뜨거웠던, 우리 가운데 머물렀던 성령이 약해지는 거죠. 우리를 떠나가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멸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분노를 품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 성령이 소멸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행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그 상황, 왜 블레셋 군대에 이렇게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 누가 혹시나 나갔는지, 우리가 이탈한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 군대 숫자를 우리가 조모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 숫자를 헤아려 보았더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 상황,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블레셋 군대에 큰 소동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어떤 뜻을 묻게 돼요? 과연 소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저 블레셋 군대를 공격할 것인가 공격하지 않을 것인가 묻게 됩니다. 그런데요, 전세가 점점 더 우리 쪽에 유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던 사울이 전세가 유리하게 진행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다가 그것을 멈추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다가 상황이, 전세가 우리 아군 편에 좋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멈추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처음에는 블레셋 군대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정말 이때 이때 공격을 해야 될지 제사장으로 하여금 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보고 하나님의 궤 앞에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명령을 했다가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점점 더 소동이 더 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군편에 이 전세가 우리가 더 유리해지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했던 것을 그가 멈추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것이 사울의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명령이었어요. 대적들에게 보복할 때까지 음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명령을 내려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은 어떤 명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길갈에 가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만약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그들이 우리가 뒤로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한 것을 알게 되면 바로 공격하기 오면 이제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죠. 또한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결심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에 참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울이 내린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몇 시간 싸울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고 힘이 있어야 대적들과 칼과 창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복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먹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명령을 내려지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온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 잘못된 명령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전쟁에서 먼저 자기 무기 든 자와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서 블레셋 군대를 소동시켰던 요나단이 지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지치다 보니까 숲에 있는 꿀을 보고 이 지팡이에 꿀을 찍어서 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백성이 당신의 왕, 당신의 아버지 사울이 이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왜 당신이 어겼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지쳐 있어서 꿀을 떠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의 명령이 어리석은 명령이었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말씀 29절과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이 보게 될 때 이것은 아버지의 명령이지만, 왕의 명령이지만 이게 올바른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면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아버지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비록 아버지 왕의 명령이었을지라도 이것은 합리적인 명령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냐면 전쟁에 참여했던 백성들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우리가 공격해서 무찌르게 되는데 수많은 소와 양떼들을, 소와 송아지를 얻게 되는데 너무 배고픈 나머지 그 양들을 잡게 되는데 원래는 율법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거 겨를도 없이 피채 그 고기를 먹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이 왕의 명령을 따르다가 전쟁에 참여 너무 지쳐서 적군들의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먹게 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피를 다 쏟고 먹어야 되는데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피채 먹게 되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이 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채 먹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 모습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처음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왕이 되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 죄를 범해가지고 피채 율법을 어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이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처음 드린 제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에 소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를 이제 무찌르게 되고 이제 블레셋 군대가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왕은 바로 추격하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많은 군사들도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이것도 하나님 앞에 물읍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서야 사울왕이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자, 그 말씀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자,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서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을 추격하게
될 때 왕은 그냥 쫓아가자고 막 꼭 쫓아가자고 했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물읍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으세요. 사울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뭔가 죄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응답이 없게 되자 사울은 공동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사울과 요나단 한편을 세우게 되고 백성들을 또 한편을 세우게 되는데, 제비 뽑았는데 사울과 요나단의 제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가운데 제비를 뽑게 되는데 또 다시 이제 요나단이 우리가 제비 뽑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이 자기가 한 일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왕의 명령을 받지 않았고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해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지쳐가지고 땅에 있는 숲에 있는 꿀을 발견하게 되고 지팡이로 그것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요나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맹세한 대로, 왜냐하면 그 먹은 자는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맹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왕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명령을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명령을 어기게 되었던 요나단을 우리가 죽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왕의 어리석은 명령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게 됩니까? 사사기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위대한 용사였던 입다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입다가 미디안과의 암몬과의 싸움이죠. 암몬과의 싸움에서 만약 입다가 고백하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됩니다. 암몬을 제 손에 붙여주신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제 집에서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암몬 자손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집 앞에서 누가 나와 그를 맞이하게 됩니까?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맞이하게 되는 거지. 입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 자기의 딸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모습을 통해서 입다의 우리가 성급한 맹세, 또한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 말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못된 말이 어떠한 영향을, 어떠한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항상 우리가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신의 말을,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큰 승리를 얻게 된 주인공이었던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라고 백성이 요나단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요나단을 죽이지는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적들의 위협은 계속되게 될 때 사울은 그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힘센 자들을 의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요나단과 사울의 믿음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52절. 자, 사울의 모습입니다.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이와 같이 600명 대 수십만 명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요나단의 귀한 믿음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승리케 했고 대적들을 무찌르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울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는 전쟁에서 힘센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사울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요나단의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요나단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이 우리가 경솔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꼭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면 유리한 것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믿음을 비교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요나단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경솔한 판단과 경솔한 선택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람을 의지하는 사울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울과 같은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담대하게 요나단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우리가 당할 때 먼저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코로나19가 아버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께서 그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방역 관계자들 그 수고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도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지역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가 2단계가 계속됩니다.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오전 11시 실시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 마찬가지 7시에 드리게 되고요. 다음 주에 광고 드리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도 6시에 실시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픈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로 시찰 정기회가 내일 오후 2시 수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모였다가 이제 모임을 마칠 예정입니다.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450장, 통합찬송가 37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얻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요나단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